마가 2장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12절. 마가 2장 4절 번역된 거 있겠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누워있는 상하고 들어 올려져야 될 상이 다르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 가지 병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썼지요. 그냥 심상이라는 단어에다가 보다도 작다, 아니 아주 작다 하는 그 단어를.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쓴 침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썼죠. 데리고 오다, 누워있다 하는 그 단어와 관계한 상하고 우리 번역으로 가지고 번역했는데 그게 이제 들어 올리다입니다. 2장 9절에. 차이가 뭘까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은 중풍병자 스스로 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죽게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한 3인치 복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2장 9절에서는 너라 그랬죠. 너가 상을 들어 올려라. 그게 다른 거죠. 그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언급할 때, 병상을 언급할 때 두 종류다는 거죠. 하나는 앞에 이제 주로 누워있다와 관계된 저 병상은 땅 위에 있는 죄들 때문에 누워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을 들어 올려라 할 때 그 상은 걸어가지 못한 것을 말하죠.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읽으면 똑같이 보여지지만은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이제 약간의 그 단어의 차이를 두었지만 마태하고 마가는 그 단어의 차이를 두지 않고서 동사를 가지고 차이를 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상을 가져라 할 때 그거 다 똑같습니다. 아이로. 번역할 때 들어 올리다예요. 그러니까 죄들 사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들이 뭔지도 모르고 또 설사 죄들을 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잖아요. 죄들 사함 받은 사람이 다시 들어 올려야 될 그 병상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의 깊이는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한 거죠. 그러면 들어 올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죄들은 상 받았는데, 그 죄들이 땅 위에 있는 죄들이었죠. 땅 위에 있는 죄들은 사람의 아들이신 저분이 상하셨다. 그러면서 2장 9절이죠.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상을 너는 들어 올려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항세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말씀, 그 구절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보다 더 수고하다의 단어였죠. 저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보다 더 수고하다 하면서. 그래서 마태 9장하고 마가 2장, 누가 5장에서 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보다 더 수고하다. 근데 보다 더 수고하는 단어가 2장 9절에 나오고 그게 이제 10장 25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25절과 연관을 지어서 보다 더 수고하다 하는 저 단어가 죄들을 사함받은 것하고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두 가지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보다 더 수고한 쪽이냐 라고 지금 물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의 상을 들어 올려라 하는 쪽이 보다 더 수고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가는 것이 이제 뒤에 말씀에서는 집으로 가라 한 거잖아요. 2장 11절 너의 집으로 가라. 2장 9절에서는 걸어가라 하는 단어 썼어요. 걸어가는 것이 집으로 가는 것과 관계해서 말하죠. 그 걸어가다 집으로 가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마가 10장 25절 말씀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공통점 나왔죠. 마태 9장, 누가 5장, 마가 2장에서 사용된 그 보다 더 수고한다 한 단어가 다 공통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라 거기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 걸어가라 하는 그 방향은 어디예요? 약대가 되어서 바늘구멍을 통하여 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그게. 그러면 들어 올려진 너의 상이 이제 두 번째 상이잖아요. 첫 번째 상은 땅 위에 있는 죄들과 관계된 중풍병자에 누워있는 상이고 두 번째 상은 들어 올려져야 될 상이라고 한 거죠. 들어 올려진다 했을 때 저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번역했지만 들어 올리다 뜻이 더 있어요. 에베소 4장 31절. 두 번째 상, 들어 올려져야 될 상이 뭐냐? 에베소 4장 31절. 에베소 4장 거기 31절 말씀에 주동사가 번역을 버리다 번역된 저 단어인데 아이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병상의 내용은 에베소 4장 31절을 말하면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거, 모든 악이 이게 두 번째 침상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 말씀이 두 번째 침상을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침상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가 방금 말씀한 에베소 4장 31절에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아이로란 단어가 십자가를 지다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지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이로, 들어 올리다. 에베소 4장 31절. 마가 8장 34절. 침상을 들어 올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침상이 뭐냐. 십자가가 연관됩니다. 마가 3장 34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를 따라온다 했을 때 따라라는 단어가 뒤라는 말입니다. 뒤쪽. 앞에 이제 마가 8장 33절에서는 뒤로 번역했죠. 어피스. 사단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할 때 뒤로 단어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의 뒤로 간다는 말입니다. 뒤쪽이에요. 뒤쪽. 또 뒤쪽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앞쪽도 있다 그 말이죠. 뒤쪽이라는 말, 앞쪽도 있단 말이죠. 또 뒤쪽이라는 말 썼을 때 안쪽에 대한 반대말로 뒤쪽을 씁니다. 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5장 1절을 참고해야만이 왜 주님이 나의 뒤로 오기를 원한다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오피스 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뒤쪽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기 따라하는 단어는 뒤쪽이란 말이고 방금 소개한 계시록 말씀은 뒤쪽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이란 말이 앞쪽의 반대말이고 또 안쪽의 반대말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나의 뒤쪽으로 따라오기를 원한다면이 됩니다. 원한다면.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요. 자신은 뭐하라고 했어요? 자신은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죠. 그리고서 뭐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했죠. 아이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럼 자신을 부인한 거는 뭐가 자신을 부인한 거? 손난. 자신을 부인한 거는 뭐가 되는 거? 십자가를 짊어지다. 너의 침상을 들어 올려라. 그 아이로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저 마가 2장을 생각하셔야.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 뭐가 자신을 부인한다고 했을 때 자신이 뭐냐고. 자신이 무엇인데, 너 자신이 무엇인데, 그 자신이 무엇인데, 그 자신을 부인하느냐. 중풍병 걸린 자신. 그 부인한 건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의 삶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딱 중심 잡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십자가하고 두 번째 병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 할 때, 부인하다가 대표적으로 부인하다 이 용어를 쓴 경우가 베드로입니다. 3번 부인했다. 이렇게. 이사야 31장 7절에 나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마스. 은 우상과 금 우상을, 은 우상이 있는데, 금 우상하고 은 우상이 죄와 연관됩니다. 그것을 버렸다에 나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해요. 집에 공부하세요. 이사야 31장 7절. 그 단어의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이 부인하다입니다. 다시 아이로를 잡아야 돼요. 아이로.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는 뭐가 있어요? 지구가 다 아이로입니다. 거기 세상 죄는 단수입니다. 단수로 나와 있는 죄하고 복수로 나온 죄가 달라요. 우리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아까 지금 읽을 때. 번역한 사람이 단수형의 죄와 복수형의 죄에 대해 차이를 모르고서 다 죄사함 나오죠. 번역한 사람이 단수형의 죄가 무엇이고 복수형의 죄가 뭔지 몰라. 예수의 이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번역으로. 자기 백성을 뭐해서? 복수가 아니죠. 복수입니다. 원은. 네? 자기 백성을 죄들로부터요. 찾아봐.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있나?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의 번역 보세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라고 했어요? 그냥 죄라 하잖아.
이 번역한 사람이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좀 돌아가셨겠죠. 예상했을 때. 뭐 한 1950년대 전후에서 번역을 했을 테니까. 중국어 주로 한문 성경 가지고 번역했을 거예요. 한문 성경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번역한 사람이 죄들과 죄의 차이를 모르고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은 자기 백성이요. 죄들 때문에. 그러니까 중풍병자, 내가 중풍병자 알아야만 주님의 백성이란 거 아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라고? 왜? 손난이 왜? 죄들 때문에. 죄들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병상은 죄들과 관계된 거였잖아요. 그러면 죄들의 복수였죠. 그럼 단수형의 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두 번째 병상 관계된 거지. 단수형의 죄가 두 번째 병상과 관계된 거야. 그래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병상하고 중풍병자가 들어 올려야 될 병상은 차이가 있는 거다. 그 차이를 똑같이 마태하고 마가 누가는 다 아이로 쓴 거지. 너의 병상을 들어 올려라. 들어 올리고서 걸어가라. 거기 집으로 가라. 가는 방향이 약대가 되어서 바늘검으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죄들과 죄에 대한 차이가 나왔어요. 다시 보세요. 로마서 4장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었어요. 죄들과 죄의 차이가 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 죄들을 가리웠다 그랬죠. 죄들을 가리우다. 죄들을 가리우다 할 때 가리우다 하는 저 단어가 방주 뚜껑과 연관됩니다. 죄들을 가리우다 할 때 로마서 4장 7절이에요. 죄들을 가리우다 할 때 방주 뚜껑과 관계되고 그게 방주 뚜껑이 마가 2장의 지붕이었어요. 방주 뚜껑이 마가 2장의 지붕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물론 이제 또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불법들이 나왔죠. 이 불법들은 거기 시편 32편 말씀에서 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나오죠. 8절은 죄는 단수입니다. 주께서 죄를 결단코 여기지 않았다. 인정하다 하면 여기다입니다. 결단코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죄를 결단코 여기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앞에 7절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 8절도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 단수형의 죄가 히브리어로 죄악이었습니다. 아예 외워야 됩니다. 복수형의 죄들은 그냥 히브리어로 하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죄가 문에 엎드려지다요. 단수형의 죄는 죄악이었어요. 죄악. 죄악의 내용이 뭐였어요? 땅이 혈육을 내지 못한 코아가 없는 것. 그게 죄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잘 이제 이해하는 것이 폭이 이제 아직도 좁지만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 죄범했습니다. 죄범해서 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그건 죄가 아니라겠죠. 고해성사할 필요 없어. 고해성사 왜 하겠어? 자기가 죄 아닌 것에 잡혀가지고 힘드니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다고 해서 이제 친부가 용서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용서하노라. 그것은 용서되는 것도 아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무슨 잘못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지금 실수했다. 잘못한 것이 있다. 잘못했어. 잘못한 거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할 필요 전혀 없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죄가 아니니까. 죄들이 아니고 단순히 죄가 아니고 불법이 아니니까. 그건 자꾸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죄들을 생각해서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낀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 양심의 가책이 아닌 거지. 죄와 죄들에 대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단수형의 죄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말하죠. 그런 구절도 있어요. 다시 마태 1장 21절에 예수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죄들로부터. 자기 백성은 중풍병 걸린 사람이고. 다시 다른 구절을 볼게요. 중풍병. 사도행전 2장. 중풍병의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에도 두 가지 내용의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될 내용이 중풍병이란 거잖아요. 그럼 그 대표적 구절 에베소서 이제 2장 14절이었죠. 계시록 1장 5절은 중풍병 가운데서 앞에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이 구절도 중풍병 관계에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사망의 고통을 풀었다 할 때가 리오입니다. 풀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개념으로 부활하다 할 때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풀었다 단어입니다. 푸는 것을 반대하는 거 중병이죠. 푸는 것을 반대하는 중병자다. 사망의 고통을 푸는 것을 반대하는. 그 말은 난 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이 구절도 중풍병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다. 리오다는 저 단어 때문에. 요한일서 3장. 중풍병의 단어, 헬라어 단어는 푸는 것을 반대하다. 푸는 것이 뭔데 반대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만드는다, 짓는다, 죄를 만들고 있는 자입니다. 죄를 만들고 있는 자. 단수형의 죄입니다. 단수형의 죄를 만들고 있는 자는 마귀로부터라겠죠. 마귀로부터. 마귀하고 단수형의 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의 일을 뭐하기 위해서? 멸하다가 풀다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은 마귀의 일을 푸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푸는 것인데, 물론 그 구절에서 마귀의 일은 죄를 만들고 있는 것, 단수형의 죄를 만들고 있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을 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도 중풍병인 겁니다. 풀다 하는 저 단어가 중풍병 고려했을 때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 요한복음 5장 말씀도 마가 2장에 나와 있는 침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5장도 중풍병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세요. 5장 5절 보시면은 병 그랬죠. 38년 된 병. 저 병이라는 단어가 약하다 단어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중요한 구절이었죠. 다시 보세요. 38년의 병자가 도대체 무슨 병이냐? 구체적으로. 바울이 나는 약하다. 약함을 자랑했다. 약함을 자랑한 건 뭐냐? 사도행전 5장 15절, 사도행전 5장 16절, 폐로 데리고 오다 할 때 그 5장 16절에 약한 거다고. 5장 15절에 에크페로 다르다.
예, 거기 병든 거이 두 가지죠. 에크페로 하는 병든 거, 그냥 데리고 오는 병든 거. 여기에서는 지금 누워있다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5장 6절에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누워있다 하는 저 단어가 다시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에 누워있다. 그리고 저 누워있다가 마가 2장 4절, 누가 5장 25절 말씀에 첫 번째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말합니다. 너가 낳기를 원하느냐? 죄들을 사함 받기를 원하느냐? 땅 위에 있는 죄들 사함 받기 원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 5장 8절 보세요. 일어나라, 일어나 너의 그 침상을 들어 올려라. 아이로 썼습니다. 아이로. 들다 아이로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의 38년의 병자도 중풍병과 같습니다. 중풍병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 침상이란 단어가 마가 2장에서 사용한 단어였다. 크라바토스.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중풍병 걸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33절 보시면 누따에 사는 살다는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살다 단어에 집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들어있어요. 성도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9장 33절 말씀에 어떤 사람 이름이 애니야.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다겠죠. 침상에 누워 있죠. 크라바토스. 무엇 걸렸습니까? 중풍병 걸렸습니다. 애니야. 그러니까 마가 2장이나 마태 9장, 누가 5장에 나와 있는 그 중풍병 걸린 사람 이름은 없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9장을 시간주 따졌을 때 시간적 관계가 있겠지만은 내용은 같습니다. 애니야가 걸립니다. 애니야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다.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사람이 찬미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려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미하다. 사도행전 3장 8절, 사도행전 3장 9절입니다. 아이네오라는 동사가 애니야 할 때 애니야의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33절 이하 말씀에서 중풍병 걸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중풍병과 연관을 지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집에 대한 겁니다.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집이 보다 더 수고하다는 단어와 연관을 지었을 때는 바늘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냥 집으로 말했을 때는 너의 집으로 가라, 걸어가라, 너의 집으로 가라 했을 때 너가 가져야 될 집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집이 자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의 집인 것이죠. 그리고 집이라고 했을 때 집의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히브리서 3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다. 맡았다 단어가 위라는 단어죠. 목적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집을 향하다,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들로서, 충성이란 말은 무엇으로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다.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앞에 3장 5절에 그의 온 집이죠. 모세는 온 집 안에서 충성했다, 믿었다. 그리스도도 아들로서
그의 집을 향해서 앞에 이제 오자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충성했다, 믿었다 하시면서 거기에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표현 굉장한 표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왜 어떻게 이런 말 썼을까? 이건 이제 앞에 3장 1절부터 쭉 살펴봐야 되는데, 3장 6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했을 때, 그 집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이 구절로 말하면, 집의 신앙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고 내가 하나 되었다. 다 그의 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입니다. 소망은 뭐라고 소망이에요? 뭐가 소망이라고 했어요? 소망의 출발선이 뭐였어요? 환난입니다. 네, 환난. 야, 잘하신다. 알기 어려운데 잘하신다.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100번 천번 낫습니다. 소망의 출발은 환난이었죠. 소망까지 올려면 환난, 그 다음에 인내, 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인데 그 소망 다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랑이었죠.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서 그렇게 환난 중풍병이었잖아요. 중풍병, 인내, 연단을 거친 그 소망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담대. 소망의 담대함, 그 소망의 담대함이 자랑인 거죠. 그 소망의 담대함은 뭐가 되겠어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망의 담대함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집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담대함이 뭐냐 그 말이죠. 소망의 담대함의 신앙 의미가 소망과 관계지어 생각했을 때 담대함의 사랑과 연관된 내용이 있지만, 담대함이라는 그 단어 자체로 해석했을 때 담대함의 단어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식도 생각하면은 우리식도 담대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가 모든 더하기 말씀이었죠. 모든 더하기 레마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마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담대함의 뜻이에요. 모든 말씀이. 근데 말씀도 레마입니다. 레마의 모든 말씀이 담대함의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마 그러면은 말씀 그랬을 때 말씀 그러면은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그래 로고스는 주로 이렇게 이성과 연관돼요. 이성과 연관된 말씀. 레마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터해진 겁니다. 밖으로 내뱉은 것과 관계가. 그런데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5절 레마와 연관 중요한 구절, 로마서 10장 8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하나님 입으로 곧 나오는 모든 거기도 레마입니다. 거기도 레마.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모든이라는 단어 더하기 레마가 들어있습니다. 그 담대함 단어 자체의 뜻이 없고, 이 담대함과 관계해서 이제 적용된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이 담대함과 관계된 성경 구절의 중요한 구절이라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그 모든 말씀이 담대함인데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가지느냐 했을 때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마음과 관계됩니다. 담대함은 마음과 관계에 사용되었다. 만약에 우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은 요한을 포함한 그리고 요한과 같은 신앙의 내용 가진 자를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거죠.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얻었다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담대함이다.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 소망의 담대함이라고 했을 때 담대함은 마음과 관계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담대함을 가지는 거다. 그리고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해서다. 근데 앞에 말씀에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에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리 있다 나와있죠. 거기에는.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3장 21절에 똑같이 우리의 마음인데 앞에 20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책망할 것이 있다. 만약에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보다 책망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나오죠. 책망을 받는 마음이 있고 책망을 받지 않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책망하다 이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온 단어. 반대하다 더하기 알다. 아는 것을 반대한다 뜻인데 갈라디아 2장 11절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책망했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 거기에 나옵니다. 이 단어가. 무엇 때문에 책망했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갈라디아 2장 보세요. 2장 11절 게바가 그랬죠. 게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였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얼굴을 쫓아서 책망하다 나오죠. 그 다음에 책하였다 나오죠. 책망하다 책하였다 나오죠. 책하다 하는 저 단어도 반대편에 서 있다가 되고 책망하다는 아는 것을 반대하다. 그럼 내용이 뭔가 하면 2장 12절이죠.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뒤로 물러갔다. 뒤로 물러간 것 때문에 책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거기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리 있다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뒤로 물러간 거 있다고 말이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망한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우리의 마음이 책망 없다 그 말은 뒤로 물러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히브리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 했어요? 뒤로 물러가면 뭐 합니까?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기뻐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밑으로 뒤로 물러가 동사가 나오고 뒤로 물러가다 명사가 나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지금 책망하다 하는 그 단어와 연관이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겠죠. 히브리 10장 39절은 뒤로 물러가다 명사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이 멸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인 거죠. 거기 9절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은 영혼을 무한다고 했어요. 구원하다가 보존하다. 히브리 10장 39절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히브리 11장 1절에서 믿음은 하고 설명, 믿음을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뭐냐? 담대함은
마음과 관계해서 말합니다. 마음이 뭐냐는 거죠. 마음이 뭐냐. 뭐가 마음이. 그래서 이제 마음 그러면은 지정의가 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래. 대표적으로 지정의,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마음은 이게 신앙과 관계해서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낮은 차원의 마음은 나난입니다. 나. 시편 84편 3절. 나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우리와 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사모합니다. 이게 나난입니다. 84편 3절.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다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다 할 때, 부르짖다가 나난입니다. 나난. 무엇을 부르짖는가? 여호와의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했죠. 저 궁정이라는 단어가 우리할 때 우리와 관계입니다. 우리와 문, 요한복음 10장 1절에 여기에서 우리와 연관한 단어.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게 합니다. 대표적 구절입니다. 마음 그러면은 먼저 나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오 5장에도 마음과 관계해서 말씀한 구절이 나옵니다. 5장 8절에 마음이 나오죠. 마음에게로입니다. 마음이 역격. 그냥 마음에게로, 애교로 말보다 마음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 이 말씀은 마음이 있는데 깨끗하다는 말 썼단 말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말 썼다 그 말은 마음이 뭐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죠. 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 깨끗하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더럽다. 더럽다 나오죠?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함의 반대말이 더럽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5장 8절 말씀에 마음을 향해서 깨끗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이 마음이 뭐하고 있으니까? 더럽다고.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다. 시편 27편 14절. 마음. 시편 27편 14. 여호와를 할 때 늘이 향하여. 여호와를 향해서 너는 바라다, 기다리다, 카브, 소망이라는 단어의 동사. 이 단어가 이사야 5장 2절,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와. 바라다잖아. 대표적 구절이죠. 여호와를 바랄 때 두 번 나오잖아요. 같은 구절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나옵니다. 네브,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따라서 해보세요. 네브. 그 네브의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카르디아입니다. 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말씀 뭡니까? 강하고. 이게 마음입니다. 그럼 다시 마태 5장 말씀에서 마음이 더럽다. 뭐가 더럽다 그 말입니다. 하자크하고 아마치가 없는 거죠. 그걸 깨끗게 해야 돼. 먼저. 그래야만이 하자크가 있고 아마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요한일서 말씀에 앞에 말씀에서 마음이 무엇이었어요? 책망을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먼저 책망을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담대한 마음이 나왔죠. 자, 책망할 것이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 하자크 마음 가져도 책망이 나옵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은 아마추입니다. 그 담대함이 아마추입니다. 소망의 담대함이 아마추입니다. 집이 아마추입니다. 집이 아마추.
다시 31편. 히브리어로 마음이 크게 두 단어입니다. 네부하고 그 다음에 네바브입니다. 네부란 단어하고 네바브, 그 크게 두 단어가 헬라어로 마음 할 때 그 두 단어 히브리어를 마음으로 번역한 것이죠. 31편 25절도 방금 읽은 27편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31편 25절 보세요. 네바브가 나오죠. 찾았어요? 네바브가 나옵니다. 네바브. 거기 똑같이 하자크가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이 네바브라는 히브리어하고 네브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이 카르디아 마음인데 대표적 구절이 시편 27편하고 32편 말씀에서 마음을 강하다, 담대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나만의 신앙이 없으면 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자크가 있어야 또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끝에 머리가 아마추입니다. 책망할 리 있는 마음은 하자크의 마음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함을 가진 마음은 아마추의 마음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소망의 담대함이라고 했을 때, 담대함의 내용이 요한일서 3장 와가지고 마음과 관계에서 말씀. 3의 1장을 보세요. 이 구절도 소망의 담대함이라고 했어요. 담대함입니다. 3의 1장 20절입니다.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합니다.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혜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길거리가 바깥입니다. 지혜들은 바깥인 나난입니다. 부르다가 나난이잖아요. 의인들이 나난이 있어요. 지혜들은 바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광장 안에서입니다. 광장이 이제 루어봇입니다. 대표적으로 루어봇. 루어봇이 뭐라고 했어요? 다툼이 없어서 넓어진 곳에 다툼이 없다. 그게 광장입니다. 72년 번역에서 이 구절에서 소리 저 단어를 담대함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담대함 위치는 어디입니까? 광장 안에서입니다. 안이란 말이 있죠. 광장 안에 있는 것이 담대함의 위치입니다. 3월 1장 20절은 담대함의 위치와 연관해서 말씀합니다. 담대함의 위치, 광장 안에 있는 거다. 다시 광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5절. 광장의 거리입니다. 헬라어로. 두 번째 침상과 연관된 병든 사람을 메고 왔다. 온 곳이 거리, 광장. 거리에 번역돼서 하는 거 광장이에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플라테이아.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잠언 1장 20절 말씀에 광장 번역된 네호브입니다. 네호브. 우리가 광장 그러면은 나합을 생각하면 돼. 나합의 이름이 이 단어야. 단어와 관계돼. 창녀 나합을 했을 때 나합이 넓어지다. 잘 모르겠으면은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광장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우리의 마음이 뭐였어요? 넓어졌다. 광장의 단어의 동사. 마음이 넓어졌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한민아. 넓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마추입니다. 아마추. 광장, 거리는 아마추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광장 있는 사람 누굽니까? 광장 있는 사람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고칩니다. 베드로의 신앙. 중국병 고친 사람 베드로. 그 문자 말씀을 뛰어넘어서 베드로의 그늘이 있는 곳이 광장. 마음이 넓어졌다가 이게 광장입니다. 광장. 에레미야 5장 1절. 한 사람 찾아봐라겠죠.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다. 거기도 광장과 바깥이 나옵니다. 바깥에 가보고 광장 가라.
그리고 거기 구절에서 공평이 나오고, 공평의 신앙도 광장. 마음이 넓어졌다. 신앙적 의미의 마음이지. 아마치를 말하는. 담대하다. 주로 담대하다 번역된 단어입니다. 말로 말하는 뭐였습니까? 건장한 말이었습니다. 건장한 말이 오려면 먼저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얼룩져야 됩니다. 얼룩진 것이 오기 전에 뭐가 옵니까? 희야 됩니다. 그 앞에는. 그렇습니다. 그 흑마, 백마, 얼룩지다, 건장하다 하는 그 네 가지 말이 지금 마가 2장에서 네 사람 할 때 네 의미였죠. 그러니까 그 구조, 스가랴 6장에 하늘의 네 바람과 관계에 나와 있는 그 구조가 가지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침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흑마가 되는 거죠. 흑마를 백마를 막 바꾼 것이 죄들 사함 받은 거죠. 두 번째 침상은 얼룩진 거죠. 얼룩진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을 때 가는 곳이 뭐겠어요? 건정한 말 되는 거죠. 아마치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하늘의 네 바람과 관계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넓어졌다고 했을 때 넓어졌다가 지금 주로 번역할 때 광장으로 번역해야 돼요. 사실 광장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 한자하고 우리 한글로 생각했을 때 거리라는 번역보다 광장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 7장 말씀에서 이 단어에 형용사가 나왔죠. 넓은 문이 그겁니다. 마태 7장 다시 보세요. 마태 7장 13절에 문이 크다 할 때 크다죠 단어. 마태 7장 13절 문이 크다. 그리고 또 넓었다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크다, 넓었다 저 단어가 지금 광장과 관계 단어입니다. 광장과 관계 단어. 문이 크다고 했을 때 크다 하는 저 단어 형용사입니다. 광장의 단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넓었다 하는 저 단어도 넓히다, 다툼이 끝나다 하는 그 단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와 라하브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7장 13절 말씀에서 크다, 넓다 하는 저 단어가 지금 잠언 1장 20절 말씀에 담대함과 연관된 광장 안에서 아마체 신앙과 연관된 단어들이다. 그럼 왜 그 구절에서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가? 멸망을 인도하는 문이라 말했는가? 라고 했을 때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통해서 넓은 곳으로 가야 돼, 순서가. 그런데 순서가, 그래서 이제 그 말 강조한 거예요. 이해되시는가? 예. 넓다 하는 저 단어가 아까 지금 사도 5장 말씀에 거리로 번역 단어의 형용사다. 그러니까 광장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이죠. 왜 광장의 그 문을 멸망으로 말했느냐 했을 때 광장의 문이 멸망할 수 없어. 그런데 좁은 문을 통해서 갔을 때 그 광장의 문은 멸망이 안 되는데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그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가 되어서 두 가지 지붕, 두 가지 침상을 거쳐가는 걸 말하다. 그걸 거쳐서 가야만이 되는 건데 그걸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광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 쓴 것도 히브리 10장 38절에 의하면은 뒤로 물러간 것이에요. 광장으로 문이 크고 넓다 하는 자 자체가 뒤로 물러가는 거 연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멸망의 단어가 그 히브리 10장 38절인가 말씀에 나옵니다. 뒤로 물러가실 때 멸망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 7장 13절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좁은 문하고 협착한 기대했을 때 협착하다가 한랑에 달려 동사라겠죠. 그러니까 협착한 길은 중분비용 관계된 것이고 좁은 문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
두 가지 침상, 그게 좁은 문과 관계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주 구절이 이제 12절, 13절입니다. 근데 12절, 13절을 이해하시려면 앞에 이제 24장 1절 이하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의 돈이 나옵니다. 앞에 이제 그 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역대하 24장 그 12절, 13절 보시면은 전 번역된 단어가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을 중수했다고 했을 때 중수하다 단어가 새롭다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하다. 어떤 사람이 석수와 목수가 석수하고 목수가 있는데 그 석수와 목수가 하는 일이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하다. 같은 구절에 또 여호와의 집이 또 나오죠. 거기에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뭐 한다? 수리하다겠죠. 하다크입니다. 강하다 하는 단어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강하다 단어가 많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고치다, 뭐 교정하다, 수선하다, 정정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데 그 하자크가 강하다, 뜻이 강한 이 단어 속에는 여기서처럼 고치다, 정정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하자크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서 이전 모양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가 서게 했단 말입니다. 번역이 안 돼 있죠. 아마드 하나님의 집을 서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뭔가 아마치죠. 경고케 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나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도 이 하자크 아마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 3장 그 6절 3장 가쯤에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그 아마치를 말합니다. 그 아마치가 오려면은 하자크가 먼저 하자크를 통해서 아마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구 하는 거 하면은 석수하고 목수가 합니다. 그런데 석수와 목수를 하는데 그냥 너희들 그 자가로 너희들 스스로 네가 비용 만들어서 해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은을 모은 거예요. 은을 모은 이유가 석수하고 목수를 고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수하고 목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하자크 수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아마치하게 하기 위해서 석수와 목수가 고용되는데 고용된 그 사람한테 은을 줍니다. 은을 주고서 이렇게 하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은이 나온 거예요. 돈이 은입니다. 캐셋. 돈이 은이에요. 마태 25장 말씀에 마태 25장 18절 말씀에 달란트가 뭡니까? 은입니다. 달란트가 은이에요. 은이란 은. 또 돈을 사랑하단 말 나오죠. 김전 6장에. 보세요.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돈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정부원사. 돈을 부지런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돈이 아니라 그 말이죠. 김전 6장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김전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이 모든 것이라면 모든 악들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뿌리라고 했죠. 돈을 사랑하다 했죠.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들어보셨죠?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은입니다. 은에 입맞추는 걸 말합니다. 은에다가 입맞추는 것은 모든 악이다 한 거예요. 악의 뿌리다. 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은을 준 목적이 뭘? 그렇죠. 은을 준 목적이 지금 하자크의 집을 짓고 아마치의 집을 지으라고 고용된 속수와 목수한테 줬는데 은 가지고 집 안 짓는 거예요. 예?
은혜가 입맞추고 있지. 은가지고 집을 안 지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 사랑해야 돼. 열심히 벌어야 돼.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벌어야 돼. 그거 죄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도 열심히 식당에서 일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이뻐. 열심히 해야 돼. 아, 목사님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돈 사랑하지 않으려. 개뿔 같은 소리 해봤어. 돈 사랑하지 뭔지 모르겠네. 또 은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은하고 금을 뭐라고 했어? 썩는 거라고 했어. 썩는 신앙이 은금이야. 베드로가 또 말하죠.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나는 뭐가 없다고 했어? 은과 금이 없다 하니까 우리가 알고 은과 금이 없단 말이 아니요. 에? 은이 필요해. 은이 뭐가 은일까 그러면? 은이란 말 나왔으니까. 은이 뭐야? 저 단어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이라는 단어의 동사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은과 관계에서 은이 무엇이라고 딱 이렇게 규정화시킨 구절이 있어. 은은 카파라. 역청을 칠하다가 은이요. 신앙적으로. 그 딱 적이 났어. 은과 관계에서 성경 구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6절에. 그러니까 저쪽에 dim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은을 입맞췄다 했을 때 은에 입맞춘 한 것은 출애굽기 30장 16절 입맞추고 있다. 그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집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을 생각도 않고. 출애굽기 30장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6절 속전할 때 전이 은입니다. 그리고 속이라는 단어 보세요. 키푸림입니다. 키푸림. 저 단어의 동사가 역청, 안팎의 역정을 칠하다는 카파르입니다. 가버나무 할 때 가버입니다. 가버. 자, 가버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가버를 준 목적이 뭐예요? 나옴입니다. 나옴. 그러니까 두 가지 침상을 지나서 집으로 가라 하랬을 때 그 집은 또 가버 나옴 할 때 나옴과 관계되잖아요. 속전할 때 그 속이 은의 신앙적 상징으로 말하고 있다. 은의 신앙적 상징. 그런데 이런 속도, 카파르, 친하다, 용서하다, 이런 신앙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썩는다. 그러면 역청을 칠한 신앙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 썩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은과 관계에서 동사를 봐야 됩니다. 그 대표적 구절이 창세기 30장 30절, 31장 30절. 왜 은을 모아가지고 석수하고 목수에게 집을 지으라 했느냐? 속전을 가지고 혹은 동사로 말하면은 창세기 31장 썩어야 될 은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은도 두 가지 나눠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구절에서는 썩을 수 없습니다. 이 구절. 이 은은 창세기 31장 30절이에요. 돌아가다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강하다의 단어 나오죠. 이게 걷다입니다. 자리를 두고 뭐 하라겠어요? 걸어가라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걷고 걷다였죠. 이제 걷고 걷는다. 헬라 번역은 포리오마이 쓰고 아페르코마이 썼잖아요. 같은 두 단어인데 그러면서 왜 걷고 걷느냐 했을 때 왜냐하면 그랬죠. 어디로 걷고 걷느냐 그 말이죠. 야곱한테 어디로 걷고 걸어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걷고 걷는다는 것이죠. 걷고 걷는 방향, 아버지의 집이죠? 물론 이 아버지의 집이 야곱한테 한 말이니까, 야곱의 아버지 누굽니까? 에사우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신학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가사프입니다. 두 번 나오죠? 번역이 안 됐어요.
아버지 집을 뭐하고 뭐한다? 사모하고 사모한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 단어의 속에는 얼마나 사모했던지 얼굴이 창백하다. 얼마나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던지 얼굴이 창백하다. 이게 은혜 신앙적 의미예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거. 그래서 은을 모아가지고 석수가하고 목수가한테 준 이유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이 집 지어라 하기 위해서 은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하다 하는 이 은이라는 단어에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할 때는 썩는 것이 아니죠. 썩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모함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은 썩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구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과 관계에서 시편 84편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84편 2절 3절 뭘 사모합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마음과 육체가 나날이 했잖아요. 거기 사모하다. 이 사모함은 섞였어 안 섞였어요? 이거 섞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면 섞지 않지만 궁정을 사모하면 섞습니다. 그러나 궁정으로 사모해야 되잖아요. 순서상 과정이니까 나날이 있으니까. 궁정은 집이 오기 전이죠. 궁정의 위치는 집이 아닙니다. 92편 13절 보세요. 다시. 궁정하고 여호와의 집을 나누어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정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우리라고 집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우리 쪽에 속한다고 했죠. 우리 쪽에. 우리 쪽에 속했을 때 우리는 집이 아닌 것이죠. 시편 92편 14절 말씀에. 그래서 궁정을 사모하다. 이것도 은혜 신앙적 의미다. 그러면 다시 딘전 6장 가가지고 은에다가 입맞추는 자는 악의 뿌리라고 했을 때 그 은은 궁정을 사모하는 거죠. 집이 아니라. 다시 보세요. 왜 은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수리하고 아마츠 담대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석수하고 목수가 고용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은을 지불하면서 그 은을 가지고 수리하고 담대한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은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이라는 은이 많이 거두었다고 했죠. 24장 11절에 많이 거두었다. 저 많다 하는 단어가 허물을 말해요. 많다 단어가 허물을 말해요. 이사야 59장 12절 59장 10절 에레미야 5장 6절 말씀에 많다 하는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많다 하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다가 아닙니다. 허물이 많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은을 넣는 뭐가 나옵니까? 그 구절에서 역대하 24장 11절 말씀 은을 넣는 뭐가 나옵니까? 궤가 나오죠. 이 궤가 요한복음 12장 6절의 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서 아마 연복궤인가 번역했을 텐데 그게 이제 가룟유다가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 나오죠. 도둑질했단 말 나오잖아요. 궤에 대한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궤의 위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에 문이 있고 그 문에 어디에 둔다고 했어요? 역대하 24장 8절 바깥입니다. 이런 구절에 이제 근거해서 우리 예배당에서 저 연복회가 있잖아요. 아마 이제 이런 역대하 24장이나 이런 말씀과 연관된 구절에 근거해서 연복회를 둔 거죠. 그런데 엄밀히 의미에서
교회에서 연복회를 둔 내용하고 역대하 24장에서 말씀한 연복회의 의미하고는 내용도 다르죠. 내용적으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속수의대요. 속수가 누구냐? 단어가 동사입니다. 자르다. 그러니까 속수가 하는 일에 자르는 일이랍니다. 잘라야 돼. 이미 뭘 가지고? 은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 은을 가지고서 속수가 하는 일은 자르다. 자르다인데 번역을 속수로 번역한 거예요. 동사라겠죠. 뭘 자르겠습니까? 추루의 반석입니다. 추루의 반석을 잘라야만이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합니다. 이사야 51장 9, 이사야 51장 1절. 추루의 신앙입니다. 반석을 잘라서 자른 그 반석으로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한 거기에는 추루가 들어있는 거예요. 반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수가 나옵니다. 목수가 2번 나옵니다. 같은 구절에. 녹공장, 철공장 할 때 공장 저 단어가 목수입니다. 역대하 24장 12절 해석하고 있어요. 목수 몇 번 나온다고? 2번 나옵니다. 같은 구절에. 그리고 목수라는 단어는 새기다. 새기는 자, 만드는 자입니다. 목수라는 단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 쫓아가보면 심지어는 귀먹었다 뜻도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목수라는 저 단어 속에는 귀먹었다, 말씀을 말하지 못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목수라는 저 단어 속에는 새기는 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새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기는 자, 무엇인가 새기는 자가 목수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하는 그 목수의 하는 일하고 여호와의 집을 수리하다, 강하게 하는 그 목수의 일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하는 목수는 무슨 일을 하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11절.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하는 목수가 하는 일, 번역을 보석을 새기는 일 그랬죠. 자가란 번역이 일이나 단어입니다. 보석을 새기는 일. 보석과 연관돼요. 에벤. 에벤 에세는 들어보셨죠? 도움의 돌. 에벤을 말합니다. 에벤을 새기는 걸 말해요. 새긴다고 했을 때 에벤을 새기는 것이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하는 목수의 역할입니다. 에벤.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를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 말씀도 에벤 보석 돌입니다. 돌. 번역을 돌로 번역되는데 여기서 보석 번역했죠. 돌의 신앙적 의미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 창세기 49장 24절. 이 구절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건축자들의 무슨 돌이라고 했어요? 버린 돌 할 때 거기입니다. 시편 118편 22장. 그 돌을 새기는 자가 목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 새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수가 하는 일은 철과 놋에다가 새깁니다. 그래서 철과 놋이 등장한 거잖아요. 철과 놋에다가 새겼을 때 여호와의 집을 수리하다, 강하게 하다 하는 것이죠. 철과 놋이 있는데 철과 놋에다가 새겨야만이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하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목수는 동사로 해석하는데 잠언 14장 22절. 잠언 14장 22절 말씀에 철과 놋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철과 놋이 사용됐을 때는 부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철과 놋을 언급한 성경 구절의 대표적인 구절이 에레미야 6장 28절일 거예요. 그래서 철과 놋을 신앙의 사람을 묘사해가지고 썩는다고 연관 나옵니다.
철과 노선. 에레미야 6장 28절이 철과 노에 대한 의미가 광물로서 철과 노이 아니라 어떤 신앙에 대한 신앙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있으면서 썩는다고 관계해서 설명한 구절이 에레미야 6장 28절 말씀인데 거기에 철과 노의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과 노에다가 썩고 있는 그 철과 노에다가 이 목수가 무엇인가 새깁니다. 그래야만이 여호와의 집을 수리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그게 새긴 내용이 잠언 14장 22절입니다. 잠언 14장 22절 말씀에 두 번 나옵니다. 새기는다. 잠언 14장 22절. 여기 번역은 도모하다 번역했죠. 도모하다 번역될 저 단어가 목수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새기는 자 뜻입니다. 그런데 철과 노은 부정적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잠언 14장 22절 말하면은 철과 노은 악입니다. 그 악을 새겼단 말이죠. 이미 철과 노에는 악이 새겨져 있는 거죠. 철과 노에는 악이 새겨져 있어. 악이 새겨져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릇갑니다. 길을 잃어버리다. 악이 녹과 철은 악을 상징한다. 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철과 노에다가 이 석수가 무엇인가 새겨야만이 하나님의 집이 하자크 강하게 되고 수리되는 것이다. 무엇을 새기는가? 선을 새기는 것. 여기서 선은 길을 잃어버린 데서 돌아서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데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 6절이었죠. 그리고 이사야 28장 7절 말씀에도 여러 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독주를 마셨을 때 비틀거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을 새기는 것이죠. 선을 새겨야만이 인자와 진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을 새겨서 인자와 진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선을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이야기했을 때 선의 내용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잠언 20장 잠언으로 말하면 이 구절도 선을 새기다 했을 때 선을 새기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잠언 21장 9절 보시면 큰 집에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 잠언 21장 9절에 운막이 지붕입니다. 번역 안 된 단어가 나오죠. 모퉁입니다. 지붕의 신앙이 모퉁이라겠죠. 지붕의 신앙이 모퉁입니다. 나은이라가 선입니다. 지붕의 신앙을 새기는 것이죠. 잠언 21장 9절로 선을 설명했을 때 선을 새기는 것이 녹과철에다 선을 새기다 그리야마 여호와의 집을 수리하다 했을 때 선을 새기는 내용은 지붕을 말합니다. 지붕이 또 모퉁이고 지붕과 모퉁이 위치가 같다겠죠. 지붕과 모퉁이 위치가 같다. 지붕, 가그, 지붕을 새기다. 지붕, 도마입니다. 누가 5장에 도마예요. 또 시편 말씀에서 구절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지붕이 애로운 참새, 그걸 새기는 것. 그게 녹과 철에다가 새기는 목수의 역할이고, 그래야만 여호와의 집이 이제 다시 또 교정되고 고쳐지고, 그게 수리하다 번역했지만 가장 많이 번역 단어가 강하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역대하 24장 13절 보세요. 번역을 아주 엉뚱하게 번역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점점 준치하다 번역했던 단어 보세요. 점점 준치하다. 힐링의 뜻입니다. 치료의 뜻입니다. 점점 준치하다. 에레미야 8장 22절 보세요.
점점 준치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에레미야 8장 22절 말씀. 어떻게 번역됐는가 보세요. 치료 번역됐습니다. 치료. 점점 준치하다 역대하 24장 13절 말씀. 치료의 뜻입니다. 일을 만들고 만들어서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역대하 24장 13절 말씀에 일이란 단어가 나오죠. 영어 번역 보세요. 옥 저 단어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단어가 만들고 만들다. 일을 만들고 만들어서 그리고 치료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치료가 올라갔습니다. 일을 만들고 만들어서 치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만들고 만드는 것은 치료입니다. 치료를 치료하고 치료해서 그 치료가 되어가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지고 이전 모양이라겠죠.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되었다겠죠. 이전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전 모양.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비유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이전 모양이란 말이에요. 비유를 말해요. 무슨 비율? 발음이 잘 안 되네. 비율이란 뭐가? 크기나 수나 혹은 성분이 같다. 비율이 같다. 비율. 그게 앞에 말씀에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전 모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한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이게 견고케 되다. 아마추입니다. 이전 모양 번역된 저 단어에는 비율의 의미가 있다. 크기나 수나 혹은 성분이 같은 비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앞에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을 새롭게 하다 내용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견고케 되었다.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과 관계해가지고 지금 강한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담대한 집이 나왔습니다. 방언이 뭐였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이 뭐냐? 하다크에다가 더하기 도마였습니다. 예언을 말한 것은 아마츠 더하기 도마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에도 그런 고전 14장 말씀이 중요한 거죠. 고전 14장. 그것 구절도 고전 14장 말씀도 많이 오해를 산 구절입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 건축하는 것이 자신을 건축한다. 예언은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예언이고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 방언인데 거기에 건축하다 하는 그 단어에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도마라는 지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가 2장, 누가 5장, 마태 9장을 중심해서 카페르나움의 중풍병자와 집에 대해서 여기서 설교를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기에서 7장을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7장을 여러분이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이 뭐냐? 개처럼 물을 핥는 것이 뭔가? 미디안이 뭔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먼저는 미디안에서 공부해보세요. 미디안.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최소한 10절까지 보세요. 사사기에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이제 미디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미디안에 대해서 설명.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기드온의 싸움은 미디안과의 싸움이죠. 기드온의 300명이 필요한 것도 미디안과 싸움하기 위해서
기도원의 300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추려내는 거잖아요. 얼마에서 추려냅니까? 돌아간 백성이 3절에 22,000명, 남은 자가 1만 명, 합치면 겉으로 봐서 합치면 몇이에요? 32,000명에서 300명을 추립니다. 32,000명에서 300명을 추려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자꾸 추려내고 골라내신 분이에요. 그냥 많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많은 거 좋아. 하나님 많은 거 안 좋아합니다. 고전 14장 말씀 뭐예요? 고전 10장에. 하나님 다수를 뭐 한다고 했어요? 다수를 뭐예요? 기뻐하지 않아. 그 다수란 단어 보세요. 보다 더 많다. 네? 이거 보고 마칠게요. 왜 그 3만, 아까 몇이, 32,000명이었나요? 32,000명 왜 300명을 추려내느냐?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죠. 고전 10장에서. 10장 5절 보세요. 저희들의 다수라겠죠, 번역을. 다수들 안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겠죠. 그래서 광야 안에서 뭐였어요? 멸망했단 말 나오잖아요. 멸망했다. 멸망의 단어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멸망이 아니니까. 저 단어 공부도 필요해요. 그건 다수 보세요. 보다 더 많다입니다. 보다 더 많다. 어디 나와요? 대변 9절이. 보다 더 사랑하느냐? 거기 나옵니다. 보다 더 사랑하느냐? 보다 더 많은 열매. 이 구절 빠졌네. 요한복음 15장. 페로가 뭐였어요? 데리고 오다. 중풍병자를 뭐해서 데리고 왔다겠죠. 데리고 오다. 근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15장 2절 보시면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맺는다 번역했죠. 내용은 같은 거죠. 같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실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참이 뭐예요? 숨겨져 있지 않다죠. 참이 하나. 숨겨져 있지 않은 포도나무. 그 뜻이에요. 그리고서 15장 2절에서 말하죠. 내 안에 모든 가지입니다. 이 모든 가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건 나가 누구예요? 참 포도나무죠. 참 포도나무 안에 모든 가지가 있는데 뭐합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다 번역했죠? 마가나 여기 누가나 또 마태복음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 페로잖아요? 데리고 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는가요? 열매 맺다 번역했지만 맺다서 단어가 데리고 오다니까. 열매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 열매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어디 안에 있어? 참포도나무 안에 있어. 무슨 말일까? 열매를 맺는 건 뭐냐? 왜 열매를 맺는 게 뭐냐고 생각하게 되고, 열매 맺지 않았는데 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라 했느냐? 중병자한테 마태 9장에서 뭐라 불러요? 마가 2장에도. 소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는 소자를 말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 자녀. 그런데 그 다음에 자녀인데 뭐예요? 열매를 가지고 오지 않았죠? 아직 중풍병가 걸리지 않았다. 아직 뭐가 안 걸렸다고? 중풍병 걸리지 않는 것이 열매를 가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이거 어떻게 하셔요? 제해버려도 하나 보세요. 아이로입니다. 아이로가 뭐예요?
들어 올리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 죄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했죠. 이들이 그게 가지입니다. 가지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5절을 참고하면 이 아이로가 또 죄들을 들어 올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들을. 여기서는 죄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모든 열매를 맺죠. 그 다음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페로가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첫 번째 페로는 안에, 주님 안에, 참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지만 열매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온 모든 가지죠. 열매를 가지고 온 모든 가지죠. 그 말, 거기서 열매는 뭐가 될까요? 죄들의 사함. 죄들의 사함. 죄들의 사함. 죄들의 사함을 가진 것이 열매 맺는 내용이죠. 그런데 죄들의 사함을 가진 그 열매 맺는 모든 가지를 또 뭐 합니까? 뭐 깨끗하게 해야 돼. 죄들 사함이 전부가 아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그 침상을 들어 올리는 거와 연관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페로가 나오죠? 거기에 또 뭐라 썼어요? 보다 더 많은 페로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약대가 되어서 바늘 꽂고 들어가라. 페로 관계에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페로가 하나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다 더 많은 페로. 그냥 페로. 근데 아까쯤에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연약한 자를 데리고 왔다. 에크한 페로.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도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복음 말씀에서 데리고 왔다 하는 그 단어 관계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이 구절은 틀리지 않겠다. 페로 의미를 정확하게 데리고 오다 하는 저 단어 의미를 알아야만이 요한복음 15장 2절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서 7장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